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마리아로부터 성령을 받았나니 성령은 그들이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령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신 주님, 그냥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찌나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 추운 겨울날에도 저희가 따뜻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적은 무리이지만 이 무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렸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가는 길들이 또한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큰 일들을 주 안에서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앞에 곁도 원컨대 이 양천리 지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화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그를 위하여서 풍성한 친례기가 주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이렇게 말씀을 찾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우리의 영과 삶을 살피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사람의 인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능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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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부터 보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데 저희의 후원이 사용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서 헌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헌금 봉투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보내줄 때 성서 헌금 봉투를 따로 보내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 재정에서 책정해서 그것을 보내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책정해서 보내면 괜찮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보내는 헌금이 다른 나라들의 성경이 보급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한 해 동안 국내에 1333개의 미자립 교회를 포함하여 교도소, 선교회, 학교, 병원 등 총 1538개의 단체에 234만 8,403부의 성서를 기증하였습니다. 본 공회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 전도지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기증받기 위하여 미자립 교회 담임 목사는 도장과 주보를 가지고 본교회에 방문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선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대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중학교에 있었을 때 그런 성경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 성경이라고 해서 시편과 잠언과 그리고 신약 성경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성경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똥종이니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야 이건 성경이야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학교에서 읽는 친구들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해외에도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8개국에 185개의 언어로 454만 3,078부의 성서를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첫 번째로 아프리카의 47.7%를 공급하고 있고 아시아의 17.7%를 공급하고 있고 아메리카의 25.5%를 아메리카라고 하면 어딜까요? 북아메리카가 아니라 남아메리카겠죠. 그렇죠? 멕시코나 아니면 콜롬비아나 이런 쪽을 하고 있겠죠. 유럽으로 9.1%로 해서 108개국에 성경을 보내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성경 번역 현황을 얘기하면 2018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350개의 언어 중에 전 세계 7,350개의 언어가 있대요. 성경전서는 69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아직도 6,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약 성경은 1,547개 단편 쪽복음은 1,12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직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3,988개의 언어로 번역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하며 성경 말씀을 미자립 교회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보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역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풍성한 교회가 저희가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 주일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성서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과 성서의 차이. 성경은 바이블입니다. 성경은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성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간추려서 그것을 집대성한 캐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서입니다.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외경,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캐논이에요. 정경입니다. 정해진 것이에요. 정경. 이 정경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성경들이 또한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것들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외경과 위경.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되는 그런 성경들을 다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위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것들을 또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서가 성경으로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편하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읽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쩍새가 물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바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 성경책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14절 말씀 보도록 하죠.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사람의 가치관은 배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배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알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젓가락질을 하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씻고 옷 입고 또 차를 타고 여러 가지 행위들, 이 모든 것들 내가 습득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습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배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양식이 있는 것이 배우지 않으면 정말 들에 있는 개처럼 들에 있는 고양이처럼 살아갈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이가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고양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저 망할 것 저 말 안 듣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배신자 배신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만 있으면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새끼를 낳아서도 이 새끼를 어디다 키울까? 얘네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해서 훌륭한 일들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었다면? 여기에 있었다면. 주인의 품 안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근데 주인의 품에 있지 않고 저 밖에 돌아다닐 것일까요? 왜? 배움이 없기 때문인 것이. 배움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어요.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신의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고양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양이는
아무리 집에서 큰다 하더라도 인간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인간에 대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이 정도만 생각하지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집사라고 하죠. 그렇죠?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고양이는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에게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고양이들은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개들은 다릅니다. 개들은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갑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통하여서 배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배운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 댕댕이가 이제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산지 2년이 됐는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댕댕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딴 데 가갖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찾아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얘를 복선이가 안고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목줄을 다시 채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까지 얘는 배움이 없었어요. 내가 이 집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여기 교회에서 계속 먹을 것을 주며, 또 저희가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생기면 누구부터 생각나요? 우리 댕댕이부터 생각나요. 그렇죠? 먹다가 남은 고기, 먹다가 남은 뼈다귀 이렇게 하고 계속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얘가 목줄이 풀렸어요. 목줄이 풀렸는데, 목줄 풀려서 어떡하나 라고 했는데, 밤에 저희 집 창문 건너편에서 거기 돌에 앉아가지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듣고 알아서 자신의 삶의 양식을 찾아간다는 것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이가 확신이 생겼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내놓은 자식 마냥 저렇게 밖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집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도 없잖아요. 그럼 강아지는 어때요? 강아지는 집이 있어요. 아무리 목줄이 있다지만 이 목줄은 무슨 목줄입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한 목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줄이지 얘의 견생을 완전히 망치기 위한 목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얘를 보호하기 위한 목줄이에요. 배우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것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양이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쟤네랑 같이 있으면 나 굶어 죽겠어. 안 돼. 나 밖에 나가서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댕댕이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내가 힘든 삶을 살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목줄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진짜라는 것, 그 확신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하라라는 해당하는 에네라는 그 단어는 그곳에 거하여서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바로 에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알고 있으면서 느끼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곳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네라는 말씀,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디모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확신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확신을 느낀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거한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의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겠죠. 사랑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나오겠습니까? 거짓말이 나오겠습니까? 온전히 꼭 필요한 말씀들, 진실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배웠으며 외조모로부터 말씀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바로 바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온전히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그것에 거하면서 두 번째로 구원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를 가져라. 자, 15절 말씀 보도록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머리 가운데 돌에 새겨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한 방향으로 쭉 달리면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한 방향으로 쭉 달리면 절대 멀리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게 되면. 그런데 나이 먹어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이 먹어서 가게 되면 이쪽 길로 쭉 가다가 이쪽 길로 돌아서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겠죠. 바른 길로 가려면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죽기 바로 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평생을 죄만 짓고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 인생에 되돌아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가는 그 삶만이 온전히 영광된 삶이고 오늘의 복받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혜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예전에 목사님이 이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알았어. 승관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그렇죠. 모세오경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모세오경. 예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신약 성경은 포함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왜 신약 성경에 포함 안 될까? 여러분들, 사실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쓰고 있을 때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죠? 네, 신약 성경이 없어요. 정경이 생기면서 신약 성경이 생긴 것입니다. 한참 뒤에 일인 것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구약 성경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부터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 성경에서부터 만나게 되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에 구약 성경을 봤더니 이 구약에서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신앙적인 책들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가장 중요한 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지혜야, 너다운 삶이 뭐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지혜다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지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쭉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이 아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혜가 어떤 길로 돌아다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아서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한 길로만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똑똑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만이, 똑똑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귀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구원의 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됐는데 그 확실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거한 것, 그가 얻게 된 것, 그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선한 일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일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16절 말씀이랬죠?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그리고 시편,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뿐만 아니라 정경 이외의 외경까지도 포함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외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에녹이 있죠. 에녹. 이 에녹이 썼다고 하는 에녹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경이에요. 근데 뭐 가능했을려나 모르겠어요. 에녹이 있었던 당시에 정말 뭐랄까 글씨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것을 구전으로 계속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구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이 에녹서에는 천사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네, 에녹서 이런 책들도 있고 또 뭐 목동에서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외경 그리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 또한 외경이 되어버렸는데 유다 복음서 그렇죠? 이런 것도 외경으로 칠 수가 있겠죠? 유다 복음서. 하여튼 이런 모든 성경들을 다 쳐서 구약의 모든 외경과 구약의 성경들을 다 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해당하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감동 여기 나오고 있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데모푸뉴스토스입니다. 데모푸뉴스토스. 여러분들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했죠. 푸뉴마. 데오푸뉴스토스.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또 지으신 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죠? 우리 유진아. 하나님의 숨결로 지은 바가 되는 것이 또 뭐였지? 저희. 그렇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데오스 푸뉴스토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로 된 것으로 라고 번역을 하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파이데이라는 모든 삶 가운데 어린이를 올바로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훈인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을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잘못하였을 때 그것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에파노르도사 아니라는 것으로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는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추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측량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르게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인 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올바른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숨결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깨닫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거기에 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곳에 선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지 않냐면 그가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바가 있으십니까? 느끼는 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다면 선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행동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서기로 확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로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신하에 거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한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두 번째로 구원의 지혜를 가져라. 세 번째로 선한 일의 능력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주의 말씀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또한 이 복음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저희에게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에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많은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도 큰 힘을 저들에게 작지만 보탬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크게 사용되는 귀한 역사가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